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손을 좀 흔들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빨리 좀 마스크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빨리 좀 종결되고 이제 괜찮다 해서 좀 마스크도 벗고 다음 주부터 물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 제가 이렇게 광고도 드렸지만 정말 좀 편하게 와서 마음 편하게 정말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하게 더 간절히 기대해 주셔서 빨리 또 종결될 수 있기를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국 이 초대 교회를 제가 살아본 건 아니지만 초대교회사를 제가 공부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사를 봐도 한국 교회가 이게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리고 성도들의 영향력은 대단했다고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무조건 보정수표가 돼서 예수님 믿으면 됐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냥 믿어주고 그런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꼭 초대교회가 아니더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30년 40년 전만 해도 제가 친구들 이 집에 놀러 가면요, 부모님들이 저를 보고 아유 너는 왜 이렇게 착하니 그래요. 안 믿으시는 눈빛인데요. 예. 정말 제가 어디 가면요, 못됐다 왜 애가 저래, 제가 그런 소리를 사실 못 들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착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저 교회 다녀요 그랬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요 무조건 착한 줄 알고요, 실제로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너무너무 착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럴지 고민을 좀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들의 책임이 대다수가 아닐까. 교회의 책임, 성도들의 책임인 거죠. 예전에 이 성도님들을 보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경외가 뭡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교회에 와도, 물론 우리가 즐겁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교회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그냥 단지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그 신앙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우리를 보면서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믿어줄만 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우리가 잘못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조차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 두려움, 신뢰, 진정한 믿음, 신앙심, 이런 것들이 자꾸 약화되어져 가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심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을 바라보는 여러 종류의 반응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만 13절에 보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도 똑같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성도들을 여전히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작다는 게 문제죠.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종하지 아니하는, 만나지 않는, 무시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람들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실 이 숫자가 많습니다. 꼭 사람만이 아니다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보니까요,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가두었습니까? 옥에 가두었대요. 핍박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이들을 옥에 가두었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칭 타칭 이야기를 하고 전해 듣는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어버린 거예요. 왜 가두었을까요? 왜 핍박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했답니다. 여러분, 시기가 뭡니까? 질투죠, 질투. 여기 나오는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도 질투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질투를 했을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 그 앞절에 보시면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괴로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려왔냐면요, 사도들에게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개인들과 그리고 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의 입장에 보면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단지 무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죄인들이에요. 잘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찾아와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들을 통해서 공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권위가 있는 법정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하고 이 대제사장이 말을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곧 법이었어요.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도개인들과 대제사장, 그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말을 안 듣고 누구에게 찾아가냐면요, 사도들과 교회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지금 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싫어합니까? 자기들 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말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가보시고 학교를 가보시고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너희들의 법이 있고 너희들끼리 자꾸 모이고 왜 우리들을 하고 같이 모이지 않고 왜 우리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지 않느냐, 이런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28절 보시면요, 나중에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가서 그 공회 앞에서 뭐라고 지금 대제사장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이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님 이름이죠. 예수님 가르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전히 대제사장과 사도개인은요, 예수님이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왜 우리를 핍박합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기가 가득했던 이 사도개인들과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요, 그 시기하는 그 마음, 그 감정으로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를 제대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이 사도들을 누가 풀어주셨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갇힌 이 사도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도개인들과 그리고 이 핍박하는 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이 공회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런 핍박을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각종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옥에 갇힌 것과 같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한번 보시죠.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으니. 자, 19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러분, 옥에 가둔 사람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사도 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지만,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옥문을 열고 풀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풀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옥은 굉장히 견고한 감옥이었습니다. 아무나 쉽게 나올 수 있는 감옥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 이 감옥을요, 테레세이 데모시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감옥이 아니고 국가가 운영하는 굉장히 견고한 감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 쭉 보시면요, 이 감옥에서 이 사도들이 나오는 것을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이 간수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를 정도로 그들은 나왔고요, 감옥문이 열려 있었습니까? 닫혀 있었습니까? 닫혀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감옥문을 열지도 않고 이들이 빠져나왔을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특별히 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대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니까요, 사도행전만 봐도 감옥과 같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 여기 감옥에서 나왔던 이 베드로가 또 잡혀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갔던 그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평안했던지, 하나님이 또 꺼내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 4명씩 4패, 4짝, 그러니까 총 16명이 24시간 4명씩 교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 4명이 또 지킬 때도요, 2명씩 짝을 이루어서 1차 관문을 지키고 2차 관문을 지키고, 그 감옥 안에는 사도 베드로가 찾고, 그러니까 그 발에 착고를 차고는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허리를 쿡쿡 찔러서 베드로를 깨워서 나오는데요, 베드로를 딱 데리고 나오는데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문 그때 생긴 거 알고 계십니까? 열쇠를 가지고 여는 게 아니고요, 주의 사자가 그 베드로를 깨워서 문 앞에 딱 오니까 그냥 옥문이 자동으로 찰커덕하고 열렸어요.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그때 그 감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그 4명의 간수들 1차, 2차 지나가는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가리워 주시니까요, 그들이 베드로가 빠져나오는데도요, 보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이 주의 복음 전한다고, 예수님 전한다고 또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빼주셨어요? 그 자리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니까 문이 철커덕하고 또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간수장은요,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철커덕거리고 바울 일행이 나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 땅이 그렇게 흔들려서 문이 열릴 정도로 심하게 지진이 일어났는데 간수들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도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여러 번 갇힙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요. 그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스나 이렇게 옥중 서신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감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나오게도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옥중 서신을 쓰는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무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들이 어떻게 빠져나왔나, 이들이 언제 빠져나왔나, 즉각적으로 빠져나왔나, 그 다음날 나왔나, 한 달 뒤에 나왔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이 갇혀 있었던 감옥문을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는 그 감옥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예수님을 더 잘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것이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다 할지라도,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옥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지를 몰라요. 자동으로 열리니까요, 내가 안 열었거든요. 자동으로 열리니까, 이 자동으로 열릴 때 소리 소문 없이 열리니까 나도 깜짝 놀라놓고는 하나님이 열어주신지를 몰라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내가 어떤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찬송과 가사를 가지고 소리 높여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도 내 삶 속에서 정작 하나님이 그 옥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신약 322쪽입니다. 신약 322쪽에 빌립보서 4장 6절,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던가 한번 보시죠. 4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했지만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12절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열쇠로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핍박해요?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 속상해하면서 억울해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초조해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주님께 다 맡기고 평강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옥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그 옥문을 열어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사도들을 왜 빼내주시는가? 왜 그 핍박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구출해 주시는가? 구원해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더 잘 믿으라고요. 더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라고, 주의 일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 사도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시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옥에 갇혀 있었던 이 사람들을, 이 사도들을 딱 강권적으로 빼와서는요, 자, 가서 어디 숨어 있어라. 또 잡히지 말고, 아우, 나도 여기까지 와서 너희들 빼주려니까 힘들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잡히지 말고 어디 가서 숨어 있어라, 좀 도망가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가서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전히 전해라, 이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관심은 예수님이었어요.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어서도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 감옥에 가두십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들 여기 좀 빼내주십시오. 적어도 그런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는요,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보면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만약에 감옥에 나오는 것이 목적이었고 어떻게든지 더 이상 감옥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피해 있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요, 아마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들을 빼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이 사도들은 성전에 새벽에 갔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또다시 잡혀오거든요. 그리고 공회 앞에 서서 또다시 신문을 봤는데 2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왜 예수님 전하느냐?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 전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그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과 사도계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뭐 하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예수님 전하라고 하는, 정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30절부터 보십시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 짧은 시간에 대제사장과 그 주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그리고 사도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을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 이하 사도들의 관심은요, 증인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감옥에서 나오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히거나 감옥에서 나오거나 핍박을 받거나 핍박이 없거나 잘 먹거나 잘 못 먹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딱 하나,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정체성으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붙잡아야 될 두 번째가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 거야. 나는 정말 예수님 잘 믿을 거야. 여러분, 감옥에서 빼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빼주실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 빼주시는 이유는요, 그 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더 잘 믿고 이 예수님 더 잘 전하라고 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답답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 삶을 통해서 환경이 주어지든 환경이 주어지지 않든, 시간이 주어지든 시간이 주어지지 않든 매일매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 더 잘 믿고 더 예수님 잘 전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다시 전하라고 했을까?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도들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 성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 여전히 그들은 잡혀올 거고, 여전히 그들은 신문을 또 당할 거고, 여전히 그들은 또 감옥에 갇힐 텐데 왜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하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했더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떤 분들 중에 두 명이 보통 설교 듣고는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엄지척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두 명이. 네. 그 이름을 보니까 누구누구던데요. 사실 이름 안 나오죠. 예.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학벌입니까? 가정입니까? 도대체 뭐가 여러분 삶의 가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아닙니까? 이 예수님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것만큼 중차대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20절 다시 한번 보시죠. 20절 말씀해 보시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여러분 가서 뭘 전하라고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여러분, 생명의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니면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들도 그 예수님,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산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죽는다는 거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겠다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겠다고 왔는 이 사람들은 지금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다시 이야기하면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구명조끼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구명조끼를 가지고 너희들이 도망가면 저들이 죽는데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느냐? 그러므로 가서 너희 집으로 가고 다른 데 도망가지 말고 저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구명조끼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구명조끼 이미 입고 계시죠? 그리고 그 구명조끼 들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명조끼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가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 물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이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나는 나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는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만 한다면, 내가 내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이 중요한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밤에, 낮에 잡혀갔는데 이게 몇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은 곧바로 밤에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다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강제적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순수한 신앙, 열정적인 그런 삶의 태도, 본질적인 사명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당겨서 구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그렇게 복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강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닫혀있는 문을 막 망치로 깨고 점으로 쪼개고 힘을 어떻게든지 써서 어거지로 그 문을 열어가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닫혀있는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옥문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열린 문으로 걸어가면 그 길이 복된 삶을 사는 길인 거죠. 그리고 그 열어주시는 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를 놓치면 절대로 옥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전하면 복 받는다는 것은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축복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고 예수님 전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에서는 주님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됐지만 지금 그 금요 영성 집회를 지금 몇 달째 못 하고 있는데, 제가 금요 영성 집회 몇 달 전에 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로 갔는데요. 그 선교지 이 짧은 기간에 또 선교하시는 분들 함께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갔는데,
이 밤에 이렇게 선교지가 보통 이게 오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너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불빛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깜깜한데 이 여자 집사님이신데 너무 무섭더랍니다. 어떻게 하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왔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멍멍이 있죠. 강아지 2마리가 끔뻑끔뻑하고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강아지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 강아지가 멍멍멍거리면서 앞장서서 막 자기 따라오라는 식으로 막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강아지대로 따라갔더니 어딘 줄 아십니까? 화장실 앞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실 앞에서 그 문을 열고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일을 보시고는요 나왔는데, 그 강아지들이 또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집사님이 나오니까 또 멍멍멍거리더니 그 선교지에 그 묵었던 방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자기가 안 그래도 어떻게 그 자기 방을 찾아가지 생각했는데 그 강아지들이 멍멍멍멍거리더니 또 앞장서서 막 2명이 마치 자기를 호위하고 앞장 세우는 근위병처럼 막 앞으로 막 가더래요. 그 강아지를 따라갔더니 자기 방으로 정확하게 인도하더랍니다. 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강아지를 사용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가 너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전하는 삶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막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일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에게는요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자, 말씀 정리할게요. 마음속에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열어주신다고요? 뭐라고 열어주신다고요? 주의 일 잘하고 그리고 주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열어주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요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에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하나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사고 평안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하나님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내가 잘 사는 거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데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꺼내서 저 죽어가는 영혼한테 보내려고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불쌍한 이 영혼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저 십자가 위에서 죽이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잘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면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시고 여러분 인생도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